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또 다른 역사의 한 장을 우리가 다루는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자전거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조금만 배우면 다 타실 수 있는 자전거죠. 제가 지금 양복을 입어서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핸들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돌리면 바퀴가 방향이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가고 싶을 때 방향을 틀면 됩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 바퀴도 왼쪽으로 갑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바퀴도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봐온 자전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전거를 탄 사람이든 안 탄 사람이든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 핸들을 돌릴 때 바퀴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 자전거를 보면 너무 익숙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나타나도 내가 저것을 피하려면 왼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되면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피해서 돌아서 다시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바퀴 핸들을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톱니바퀴를 달아서 앞에 또 다른 톱니바퀴를 달고 그 위에다가 핸들을 꽂아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바퀴가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바퀴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지식적으로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죠?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타보시면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그 자전거를 만들어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설교 한 번을 위해서 거의 수십만 원을 소모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시간적으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만들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 만들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When you turn the handlebar to the left, the wheel goes to the right. When you turn it to the right, the wheel goes to the left. I couldn't do it. You can see that I'm laughing, but I'm actually really frustrated. In this moment, I had a really deep revelation. My thinking was in a rut. This bike revealed a very deep truth to me. I had the knowledge of how to operate the bike, but I did not have the understanding. Therefore, knowledge is not understanding. They're just going to power through it. It doesn't work. Your brain cannot handle this. For instance, this guy.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타보게 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과학자들에게 타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발로 이것을 움직여서 3m를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타는 것을 연습했는데 하루에 적어도 5분 이상씩 이 핸들 바뀐 자전거를 타면서 8개월을 탔을 때 비로소 이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8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평생을 타던 자전거를 바꾸었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 6살 된 아이, 한 3년 정도를 자전거를 탄 아이에게 이 꼬마 자전거를 또 바꿔서 그렇게 아이를 타게 했더니 2달 만에 타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8개월 걸려서 이 자전거를, 핸들이 바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옛날 정상적일 때 앞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피해 갔잖아요. 똑같은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때는 여지없이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해서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고 그 장애물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다시 옛날의 방식과 지금의 방식이 충돌을 일으켜서 피해가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얼마를 살았습니까? 430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430년을 산 것은 아니고 430년을 살다가 광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광야로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애굽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고, 적어도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광야로 나왔던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원래 처음에는 노예로 넘어간 게 아니었지만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거꾸로 봤을 때는 그들은 다 노예로 살다가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로 살아오던 자기 삶의 사고방식, 자기 삶의 이 태도들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노예로 살다가 광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노예로 살던 사람이 광야로 나왔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진실은 달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유를 얻었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다고 우리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주 외쳤던 말을 한 절로 요약해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애굽을 탈출하여 이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최소한 그들이 애굽에서 누리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광야로 나왔으니 이제 자유가 주어졌고 우리가 이제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겠구나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에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들의 삶은 불평 속으로 다시 달려가고 말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행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교회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누리고 싶었던 것, 갖고 싶었던 것, 얻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해 주시고 내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틀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다음에 낳은 자녀들로 구성된 이 광야 세대는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세대도 그 부모 세대와는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막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걸어올 때 광야 세대만 걸어온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부모 세대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세대는 점점 떠나가고 광야 세대만 남게 되어서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비록 태어나면서부터 성막을 보았고,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지만, 그들의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부모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결국 그들의 부모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들도 동일하게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도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 바로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단순한 어떤 행위에 초점을 두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영역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 하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행동 하나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더 깊은 자리에, 근원되는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마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이 행동도 바뀌지 않더라는 것이죠.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표지의 책 가운데 마음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표지에 보면 이렇게 한 줄로 그 책의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적이 원하는 것은 한 평도 안 되는 당신의 마음이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지금 먹는 것 하나 빼앗아가서 못 먹게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 얼마를 훔쳐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는 것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들이 다 통째로 흔들려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이 마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확신과 신뢰 속에 있으면 이 원망과 불평을 이겨낼 지혜와 힘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평가하는 소리와 비판하는 소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나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담대하게 그들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근원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라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왕권,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위해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몇 명 있는데, 제일 먼저 한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이야기로 사무엘 상하는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왜 한나의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했을까?
사실 성경 전체로 보면 한나는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한나의 이야기,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며 실험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마치 사사시대의 전체의 이야기의 요약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한나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기나긴 영적 혼란기인 사사시대를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7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만 하면, 십자가를 차에 걸고 있기만 하면, 교회에 와서 무슨 봉사를 하기만 하면 라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종교적 사고방식 속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땅에다가 불러놓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회를 통하여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깊은 자리에 누리는 신앙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십시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근원의 자리까지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법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이미 그들 마음 안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먼저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무언 상징적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상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바라보는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전거를 탈 때 옛날 사고방식과 변화된 규칙 안에 사고방식을 같이 묶어서는 절대로 이 자전거를 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 마음의 자리가 분명하게
정돈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포는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표적을 놓쳤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살을 쏠 때 표적을 바라보고 화살을 쏘게 되는데 이 표적을 놓쳐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지, 어느 것이 나의 표적인지를 내가 놓쳐버렸습니다,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그 표적을 바라보고 그 표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것이 내 표적인지 저것이 내 표적인지 알지 못하여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기웃거리며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왔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왜 그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으며 언약궤를 빼앗겼으며 그들의 삶이 어려웠는가 하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 표적이 맞춰졌어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향하여도 함께 그것이 어느 것이 표적인지 몰라 헤매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조준되지 않았거나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겠다는 고백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에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고 채워야 할 것으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이 마음의 표적이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의 변화들도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생각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판단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도 같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더운 여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분명한 나의 표적으로 삼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회개함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방향성을 정돈하고 정립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부르짖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서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두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광야 세대가 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깨어질까? 그 믿음대로 가지 못할까? 왜냐하면 그들의 본 것이 그들의 부모가 다르게 살아가니까 그것을 보고는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이 갈등 속에서 여전히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온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이 주변 국가인 블레셋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들려질 때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격하려고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듣고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그 소식을 듣고 공격하러 왔고 이스라엘은 듣고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치러 올라오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정치적 힘을 과시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공격하여 그들을
쳐놓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마음껏 추부를 수 있도록 미리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긴박감 때문에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그들을 노예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들이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도 미스바에 온 백성들이 모여 금식하며 예배하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저들이 저렇게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버리면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두려움 때문에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또 우리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두려움을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잠잠해서는 안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자신들의 행동에 있어서는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잠잠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현장 전쟁터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해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삶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르짖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나아가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우레를 통하여서 놀라운 이적으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을 때 사무엘과 그 백성은 돌을 취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적인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공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들이 돌을 쌓고 그래서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도움의 돌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의 손길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어떤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모습을 경험한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타고 있는 자전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원리로 만들어진 자전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전거,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자전거를 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자전거를 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구조 속에 세상의 사고구조가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날 바로 우리의 사고구조가 바뀌어져서 지식만으로 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이 자전거를 타기까지는 우리 온몸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 그 장애물을 잘 통과할 수 있느냐?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심으로 끝까지 변화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또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걸음들을 옮겨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회개와 또 도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볼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구조로 온전히 변화되어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